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입니다. 오늘 8월 12일 사사기 10장을 낸 날인데 10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흘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사기 1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사기 9장에서는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다른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로 올랐으나 백성들로부터 또 배반을 당하여서 그도 또한 죽임을 당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0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여전히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이 드러나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사 돌라가 나옵니다.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절에 걸쳐서 사사의 업적에 대해서 아주 짧게 요약되고 있는데, 이렇게 짧게 요약되어 있는 사사를 성경의 분류상 이해하기 쉽게 소사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일이 적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기록된 게 적다 이렇게 이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23년간의 통치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때, 그가 하는 일이 적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강조가 되지 않는 그 모습들로 우리가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도 또 기록이 짧게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사는 야일인데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사사는 야일인데 22년 동안 통치했고 그가 낳은 아들이 30명이다. 30명의 아들에게 성읍도 주고 어린 나귀도 탈 정도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는 두 명의 사사가 나타나는데,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 일이 업적이 소개되고 있지 않은가? 그가 행한 일이 적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기록할 때 더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사는 23년과 22년 총 45년의 통치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음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사에게 사사의 업적들이 강조되기보다는 그 백성들의 타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손길들, 그곳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명의 45년의 그 통치는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러면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또 타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나오는 사사는 누구인가? 그 사사가 입다인데, 입다는 10장 중반절부터 11장 계속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10장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절에서 보면 45년간의 사사 돌라와 야일의 통치가 맞춰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들을 가지는가? 45년이 지났을 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와 타락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내용이 6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45년의 기간, 결코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봤을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지만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럴 때는 인간의 부패성, 인간의 연약됨 때문에 하나님만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때를 지나 4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때 조금씩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에서 이방의 신들 하나씩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기웃거리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는가? 이 땅의 다양한 신들의 마음 빼앗겨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자손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각종의 신들의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 땅의 다양한 신도 함께 섬기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같이 인간의 부패성, 인간의 연약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땅에 다양한 풍요를 주고 이 땅에 다양한 부를 주고 이 땅에 다양한 즐거움을 준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을 때
쉽게 마음 빼앗겨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신뢰하는 모습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5년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이 땅의 다양한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진데 그렇지 않은 이 땅의 다양한 신들에게 마음 빼앗겨서 그들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올바르게 생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심판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8절 9절 보시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족 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탄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는 형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년이라는 동안에 많은 수탈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36년에 그 고통을 겪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수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해서 너무나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뉘우치며 다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며 또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는 다양한 형편들을 들어쓰셔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게 하는 형편들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서서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11절부터 그냥 쭉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원해서 여태까지 계속 싸우고 너희들을 부르짖을 때 내가 계속 구원해 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시겠다. 너 부르짖어봐라.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4절 보시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화가 얼마나 크게 다랬는지 잘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구원해주고 또 구원해주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 나 너희들 구원하지 않겠다. 너들 믿는 그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봐라. 그들이 구원해주나 구원해주지 않나 너희들 한번 부르짖어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뒤 내용을 보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며 걱정하시며 그들을 애타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또 안타깝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다양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소망을 두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하게 책망하시고 또 안타깝게 여기시는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데도 나 너희들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 믿는 신, 너희들이 섬기는 신한테 가서 구원해달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 말에 참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범죄했다는 것을 찌르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 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는 그 해가 18년이나 되었는데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구, 어떠한 형벌도 달게 받겠다라는 그 간구, 그 고백과 또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시는가 16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6절 보시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들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모르는 채 하고 다른 신들에게 그렇게 좀 의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들, 하나님께 나온 모습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 곤고함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근심하셨다, 걱정하셨다, 안타깝게 여기셨다 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냥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연약함과 죄악의 모습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구원하여 주셨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편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평안하고 안락할 때는 세상의 기웃거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를 쫓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쫓아 탐욕적인 마음 가운데 탐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고 마음 뺏기는 모습들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들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너 그렇게 믿고 있는, 네가 소망하고 있는, 네가 따르고 있는 그 쾌락, 즐거움, 명예, 그 부, 그것을 갖고 살아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실제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온전히 뉘우쳐서 하나님만을 참으로 신뢰하고 소망하고 그것에 모든 즐거움을 가져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며 나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다양한 형편과 또 여건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참으로 소망하며 섬기며 살기에 힘써야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러한 삶의 교훈에 따라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사사 돌라와 야일의 통치와 모습과 반대되는 이스라엘의
악행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다양한 손길에 대하여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인내와 연단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때때로 너무 어렵고 힘들지라도 잘 인내하고 연단받아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태풍의 카눈의 북상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근심 가운데 있는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 준비하고 대비하여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으며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